저희들의 마음이 힘겨울 때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명절이 고유명,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2월 둘째 주일 목장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먼 이국 땅에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님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쉬움을 달래고 안보하며 저희 주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서로 간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먼저 손내미는 믿음의 자녀들로 배려하고 베푸는 사랑과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동하는 발걸음에도 안보하여 주셔서 설 명절 감사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올 한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지체들 새로운 직분에 감사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봄학기 상공부가 내일부터 13주간 일정으로 개강합니다.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자와 수강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의 가지기 넘치도록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매주 목장을 여는데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예배할 때마다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족으로 함께 식사하며 한 주간의 주님의 말씀과 감사를 나누며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섬기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가정의 축복과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하는 목장에서 또 주일 연합으로 모이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에게 일으켜 세우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물질의 축복에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마다 함께해 주셔서 가정과 사업자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아멘.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지역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전사님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의 곁을 학업적인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모두가 건강한 학업과 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쓰시는 이기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한 주기 찬양팀과 예배부 또 안내 헌금 예배를 지원하는 하이티 목장 가족들 친교를 위해 음식을 섬겨주신 이강지 이예순 권사님 가정과 친교를 돕는 티에르키의 목장 가족들 모든 속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풀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일본이나 대한민국, 요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좀 많이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30년, 그 숫자는 얼마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얼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혹시 내가 지나간 인생의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 이 시간은 나에게 낭비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는 이 시간은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신가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호함을 걷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10살 때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10살 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가나안에 들어간 건 몇 살 때 들어갔어요? 50살 때 들어갔어요. 10살 때 나왔던 아이가 가나안에 들어간 건 50살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주 꼬마일 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지금 벌써 들어가는 때, 내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를 보니 이미 5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낸 겁니까?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낼 거예요.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야 광야에서 있는 의미 막 이런 것들도 찾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실제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40년 동안에 때때로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왜 물 하루만 못 먹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때가 얼마나 잦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내 마음이 술렁술렁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자주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또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들은 수많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의 죽음이었지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들의 부모의 원망은 어쩌면 그들도 실감하는 삶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10살짜리 아이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50살이 되어 들어왔어요. 요즘에 50살이라면 뭐 이제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때의 쉰이라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저물어가는 그런 나이가 바로 쉰이라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40년이었을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광야 40년은 낭비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적. 만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40년의 시간은 당연히 잃어버린 시간이죠. 없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의 표제어는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저작으로 돌려지거든요. 시편 전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편이다. 그래서 다윗의 저작으로 돌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의 저작으로 돌려지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곳에서 적지 않은 분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좀 오래 아셨고 또 성경에 좀 친숙하신 분들은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아마 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2절의 본문을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 본문 말입니다.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한 이 기도 속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이 시편을 썼다면 아마 민수기 20장의 상황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나왔던 모세도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이제 그들이 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절에 기록이 돼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사람이었죠. 또 미리암은, 우리는 이 미리암을 뭐 여성 선지자, 여성 리더 이렇게 알기보다는 요 이미지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미리암은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놓여가지고 막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면서 막 쫓아가던 한 소녀 있죠, 그렇죠? 그 소녀가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였죠. 막 쫓아가서 그것이 바로 그 자기의 동생이 바로의 공주에게 구함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탁 전거해 줬다. 어떻게 보면 넉살이 굉장히 좋은 그런 딸이 바로, 그런 누나가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누나가 이제 가나안이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분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독립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애쓰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독립하는 해잖아요. 1945년 2월 19일 독립이 되기 겨우 6개월 전에 감옥에서 결국 목숨을 잃고만 윤동주 선생님,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미리암이 얼마나 아쉽게 목숨을 잃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일어난 이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기록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 백성들에게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땅,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39년을 잘 해오다가 마지막 40년째에 들어와서 범한 요 작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짐작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평생에 이것만 지금 붙잡고 이것만 가지고 달려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이제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어쩌면 모세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는 가나안에서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실수 한 번으로 인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의 나이 120살 때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형 아론과 함께 듣게 되었었지요. 모세는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것을 조차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 얼마나 차가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차가운 대답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간구를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겁을 준 게 아니라 진짜라는 게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 절대 집에 못 들어와. 그런데 저녁에 보면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우리 애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절대로 못 들어와라는 약속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히 겁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진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모세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애굽 1세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90편 전체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딱 단정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이 말씀은 120세가 된 모세가 먼저 보낸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을 생각하면서 했음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은 어떤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던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이 수많은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는 건 아마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상황들을 거쳐서 모세는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인 12절의 고백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12절은 바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기도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김인기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잠을 든 이곳에서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저와 제 아내는 지난주에 너무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다면 재밌고 놀랍다면 놀라운 일이죠. 저희는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다니고 있거든요.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날도 이제 제가 제 아내를 꼬셔가지고, 제가 운동이 급하지 제 아내는 좀 덜 급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제 아내를 꼬셔가지고, 여보, 운동 가야지. 숨겨진 뱃살이 당신도 있잖아. 운동 가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운동으로 꼬셔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동네를 저희는 한 바퀴 쭉 돌거든요. 동네를 도는데 한 5마일, 뭐 5.5마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렇게 돌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하는데 평소 때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면 이렇게 딱 누르면 왜 깜빡 하는 거 있는 그런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횡단보도에 딱 누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차들이 저기서 오기는 오는데 속도 이렇게 보고 속도를 쭉 줄이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길을 건너가기,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고민을 해봤다 그러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차 한 대가 저희가 지나가는 거를 깜빡이는 걸 못 보고 그냥 저희 쪽으로 들이닥치는 겁니다. 속도를 거의 하나도 줄이지 않고 쑥 들이닥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한 발 앞서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뒷발이 있는 데를 이쪽으로 다가왔지만 저보다 한 발짝 뒤에 있었던 저희 아내는 정면으로 그냥 들이닥친 거였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이닥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가 그 재빠른 몸놀림으로 몸을 이렇게 굴러가지고 낙법을 해서 피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푹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차가 살짝 그걸 운전대를 틀어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제 아내를 지나가는 그런 일을 지난 화요일 날 겪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 저희 아내 눈앞으로 딱 오는데 911에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건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저희도 놀래가지고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길 중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차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서 그냥 왔는데 제가 욕을 못 해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냅다 한국말로 욕이라도 해줬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을 못 볼 뻔했습니다. 수요일에 향수 예배 때 여러분을 못 볼 뻔했어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여러분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나는 이런 일을 할 거고, 나는 5년 후에 이런 일을 할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날을 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알게 해달라라는 이 모세의 간구가 설마 하나님 내가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마도 시편 39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와 같은 간구일 겁니다. 39편 4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연약함을 좀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내 연약함을 좀 알게 해달라. 나의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일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전성기에 서 있을 때라도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한 것은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 잘 나가는 것이 마치 영원하게라도 한 것처럼 행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감님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언제입니까? 저는 바로 지금입니다. 슬램덩크 아무도 안 보셨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세대는 슬램덩크를 읽은 세대와 없는 세대로 나뉘는데 정말 놀라우시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좀 있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모세의 인생은 3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부로 나뉜다, 이런 것들은 이 모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40, 40, 40 이래서 3부로 나눕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던 처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보낸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마지막 40년. 모세의 삶은 이렇게 세 번의 40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의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나 하면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다시피 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해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딱 그때 바로의 딸이 나와서 딱 그때 모세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이야기이죠. 바로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린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의 딸이 탁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의 진짜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손에서 길러가시게 되었죠. 비록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모세의 정신, 모세의 신앙, 모세의 영혼은 경건한 여인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란 모세는 자기의 동족 형제들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나갔다가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화가 나서 그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모세가 혈기가 넘쳐서 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의 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실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향한 너무나 엄청난 애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된 그 사건의 밑에 흐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생애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고 가던 지도자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소위 사고를 쳤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고를 쳤던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장성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고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을 돌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금은 모화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4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믿음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우와 막 이러는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성공해야 하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성공해야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때려 죽이면 내 민족들이 알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있잖아요, 나이가 이미 40이나 되었습니다. 부록이라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모세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 자기의 전투 능력, 자기가 갖고 있었던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그냥 멀리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나를 이 왕궁에서 학문과 전투 능력을 배우게 만드셨고 그렇게 왕자의 수업을 받게 하심으로 아마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고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들이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겠죠. 모세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고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 이런 모세의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삶에서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분히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을 믿는 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더 성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열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태도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40이었지만 모세는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이 왕궁에서 리더로 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배우며 보낸 40년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좀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 미숙하고 자기의 삶에서 행해 나가는 그 수단에 있어서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은 절대 낭비되었거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일 광야에서 한 민족,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들을 인도할 때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받았던 이 왕자로서의 교육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 믿음은 있는데, 그리고 열정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미숙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캠퍼스에 있을 때 CCC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CCC는 뭐의 준말인가 하면 캠퍼스 커플 커팅 클럽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커플 맺는 인간들은 다 솔로 천국, 커플지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크루세이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합니다, 여러분. 물론 내비게이터보다는 덜 강했지만 CCC도 꽤나 강한 그런 캠퍼스 사역, 그거에 이 페라철치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CC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은 이런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했던 구호가 있었거든요. 오늘의 캠퍼스 보고만은, 그때 캠퍼스라는 말 안 썼습니다. 참, 캠퍼스라고 썼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민족 보고마, 오늘의 민족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마. 우리 이거 날만날 구호로 외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우리 항상 모임이 있으면 예배를 할 때마다 이거 오른손 들고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마, 막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있었습니다. 또 같이 했던 거, 믿음보다, 믿음이 뭐, 왜 믿음이?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가슴이 뛰던 시간,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CC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이야기가 되던, 그리고 제 마음을 많이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것은 시간의 11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11조 정도는 드려야지, 내가 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돈을 얼마 안 버니까 11조 버는 건가? 11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1시간, 21학점 21시간 수업을 듣는데, 내가 최소한 수업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곳곳마다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열정들로 달려갈 수 있을까? 내 시간의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잠자는 시간 말고 내가 24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곳이 아마 이 행정구역도 바뀌고 이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겠지만, 제가 중간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뭘 줬었나 하면, 우리 각 이제 캠퍼스마다 뭘 줬나 하면 이렇게 그 동네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곳은 황해도 자강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모일 때마다 선교를 할 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되면 내가 그때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내가 1년, 3년, 5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그곳에 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리라.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북한을 만들어보리라.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구호들의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 금요일마다 우리는 부암동이라는 곳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부암동이라는 곳에 가면 저녁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부암동으로 다 이동을 하면 차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차를 한번 타고 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내려서는 또 걸어가지고 이제 부암동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서울에 있는 다 캠퍼스에 있는 CC 멤버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그곳에서 한 밤 10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쯤 돼서 마치고 그리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죽이나 동치미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제 4년 동안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런 철야기도의 금요일날 철야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이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는 열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항상 불쑥불쑥 솟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열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미숙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시간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2주 만에 3,000명이 되는 집회를 2번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이끌고 전체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을 2번을 하면서 제가 그때 함께하던 대표단과의 거리는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고 혼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대표단과의 관계는 전부 다 멀어졌습니다. 그것들을 회복하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사역 이것에만 온 집중을 하고 달려가던 시기가 저의 삶에는 존재했었습니다. 이랬던 저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있는 구호와 열정을 넘어서 이제는 저는 삶과 성숙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민족 복음화나 세계 복음화의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인 산호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에 제 가슴이 더 많이 뜁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보다 우리 111 기도 노트에 있는 VIP들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열정을, 내 비전을 이루는 데 더 익숙해져 있었던 제가 이제는 주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시켜 나가신 거라면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시절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했지만 열정이 있었던 그 시간, 구호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순모임을 하기 위해서 온 캠퍼스를 뛰어다녔던 그때가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도 낭비하시지를 않습니다. 2040년 이후의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건 2주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대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거고요. 2주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2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2번 같이 읽습니다. 1. 믿음과 열정, 자신감으로 행하지만 여전히 미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2. 그럼에도 우리의 시간은 낭비가 없음을 알고 성숙한 자리에 서는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2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2가지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모세만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그만큼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열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열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감, 열정, 내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더 성숙시켜 나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 인격의 성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는 삶이 나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에 있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여 내 삶의 확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열려있는 나의 고집들이 좀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살아서 내가 여전히 미숙할 수 있으니 주님이여 내가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나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내 주님을 기대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덜 고집스러워야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 우리는 내 생각에 꽉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마음, 내 믿음 주님 순전하지요. 하나님 그것이 옳은 길이지요. 하지만 그것에 딱 갇혀서 하나님 내 삶의 미숙함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형제 자매와 함께 이 돌을 하나님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듯이 우리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자라갈 것인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지지고 볶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미숙할 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선명하지만 미숙한 방식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 주님 이것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만져가시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올바른 믿음으로 행해도 여전히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숙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도 우리 삶에서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한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